있게 하려 하시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힘들 때 응원해 주는 팬 정도로 그냥 지지자 정도로 남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하며 느끼며 또 누리며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주를 사랑해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알고 있네. 주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신 주님 찬양합시다. 영광을 찬송케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자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은희 없게 하셨네. 영광을 찬송케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자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나의 삶 속에 이것이면 주님을 주가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나중에 말씀을 지시는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see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느낀 사랑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합니다. 주님 참고로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나눠봅시다. 한쪽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또 저희가 주님 살았고 저희의 삶이 결국 주님 안에서 평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면 어떤지 개인된 저희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또 한 주 동안 병원하시며 시대와 질투 뭔가의 이신에 또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그 주를 살았습니다. 주 저희가 당신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아시나니 언제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서울대학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잊지 않고 섬기는 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서울대학교의 캠퍼스 녹음함을 위해 힘쓰는 가수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의 부흥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를 위하여 힘쓰는 많은 소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개들 하나하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내려주시기를 또 지치지 않을 주님 도우시길 사랑하며 기도드립니다. 호적의 교수님과 김한 주장님들과 국가자 선교를 위해 출루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지혜를 열방에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의 형신을 주님께 힘주시고 두들겨 사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수많은 기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으로의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동현 목사님께서 주님의 능력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옵고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시간 이 장소를 온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0년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고 동일로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 본문은 사도의 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눈과 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럼 동동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운영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또 말씀이고 여러분과 또 제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으리라고 또 짐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 제가 이 본문을 정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정할까 하다가 원래는 한 3장부터 5장 이 사이를 본문으로 정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다 PPT 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이 다 있으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또 좋은 분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오늘 3장서의 말씀은 3장부터 5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지금 띄웠지만 여기에 보면 3장 6절 말씀 있는 3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로 시작되죠. 기도의 시작으로 시작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흥취를 가지고 더 좋아하는 일거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모두 너무 이 세 가지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또 말씀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떠날 수 없죠. 실제 3장부터 5장에 있는 초대교회하고 유대 지도자들의 갈등 주제도 등장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이 된 이 거리인을 우리 베드로하고 요한이 함께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말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또 손을 내밀어 일으키니 이
거의 그 사상에 보면 40년간 앉아 계셨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뛰고 걸어가며 산송까지 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이 사건이 실제 그렇게 뭐 기성적 그렇게 뜻밖의 그런 우리가 아예 모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장애인들이 일어나 중풍병자로 일어나서 걷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하게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사건은 그 사도행전에서 엄청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3장부터 실제 기록돼서 4장에 가보시면 4장 22절을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0여세라면 그 거린이 몇 살부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였을까요? 혹시 그 생각되는 분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성년실이 13살이니까 그 전에부터 제 생각에는 한 7살, 8살 때부터 막 앉아서 구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벌써 이 경력이 쌓였지 않습니까? 한 30년은 되는, 제 생각이죠. 적어도 30년 되는 이 돈을 구걸하는 경력이 쌓인 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베드로가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거린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를 보라 하잖아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까 바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할 때 아마 엄청 실망했을 겁니다. 아마 아니구나. 당연히 줄 생각했겠죠. 동전을, 은전을 줄 생각했는데 없다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에게 준비한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이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를 힘입어서 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이 거린이 이때까지는 정말 거의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말씀 준비하며 생각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거린 옆으로 간 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연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이분이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치유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이것을 왜 남겨두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치고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은과 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원 다니는 것도 은과 금이 대표되는 우리 좋은 직장, 그리고 하다못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당 잡부를 뛰더라도 그곳에 가면 자기 자신이 잘 팔려가기를 원하죠. 좋은 가격을 받아서 팔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삶과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3장 베드로의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후 4장에 저희를 보면 그 은과
은과 금과 연관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튿날 옷을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또 6절에 보면 정말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연관된 분들이 또 나와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복음서에 보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성전을 후다닥 엎은 적이 있었죠. 노군을 위해서 정말 그것에서 성전 들어가기 전 뭐 소, 양, 비둘기 이것을 파는 것을 엎은 적이 있죠. 거기에 환전하는 것을 엎은 적이 있죠. 그때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대제사장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했죠. 오늘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외서인들이 그 사도들을 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지금 공의회를 열려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연관된 수많은 그 성전과 연관된 분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취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로 취했죠. 하나는 환전을 통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낼 때는 관세계를 내야 되는데 성전에 연관된 성전 세계도 내야 됩니다. 두로 세계를 해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성전에 내면 안 되니까 그것이 새겨지지 않은 이 세계이 또 있습니다. 성전 사용 전용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환전하는데 막대한 그 환전 수익을 취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취하는 거죠. 그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그 수수료가 심지어 3분의 1이 데나리온이었어요. 네. 그리고 반세계를 만약에 넘으면 조금이라도 넘으면 또 거기에다 3분의 1 데나리온의 수수료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한 10명분을 환전하면 3분의 1 데나리온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추가되면 또 받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첫째 가만히 앉아서 이것을 걷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재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물은 실제 집에서 있는 것을 자기가 가져와서 검사 맞춰서 드려도 되고 사서 드려도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집에서 가져오고 자기가 준비한 것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검사 맡으면 검역을 하겠죠. 검치 요즘 말로 하면 무흠한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마치면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서 파는 대제사장들과 연관된 그 물들이 파는 소나 양이나 심지어 비둘기까지 그것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거의 같은 가격이나 조금 수수료를 받으면 또 괜찮겠는데요.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많은 것은 7배 정도 차이가 났답니다. 7배나 돼요. 밖에서는 한 비둘기 하나에 한 2마리에 3.3 데나리온 되는데 성전에서는 거기에서 성전 안 그쪽에서 사는 거는 25 데나리온 정도 받았다고 하니 거의 7배 정도 되었겠죠. 그래서 이 엄청난 재물과 은금과 연관된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공의회 앞에 세우죠. 왜냐하면 자기네의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충돌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선교할 때 2장에 보시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지켜주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재물이 필요 없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죠. 예수님도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재건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도전이 된 거죠. 여기에서는 실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더욱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이제는 성전세도 필요 없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비둘기 팔 수도 없고, 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저희들이 그 3장 6절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무엇이 되냐면 이 거리 거의 40년 동안 적어도 30몇 년 동안 어릴 때부터 제 생각에는 이게 구걸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30몇 년 동안 이게 은금을 구걸했으나 이 거리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한 것이 없죠.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에는 수많은 은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고 가지고 들어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려고 은금을 가지고 그 성전으로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수많은 사람에게서 이 거린이 한 푼, 두 푼 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금과 은은 이 미문에 앉은 이 거린에게는, 이 장애인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을 대체하는 역사가 오늘 3장 6절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이 모든 문장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죠. 특별하게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장애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분, 그것을 대체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장애인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잠깐 적용해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금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쾌락과 행복과 기쁨이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 주택 교수님이 설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행복은 금은으로 가능하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또 금은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가 이 회사에 어떻게 팔려갑니까? 연봉으로 팔려가죠. 그것이 6천만 원이든, 그것이 1억이든, 그것이 10억이든, 한 사람 한 사람당의 가치는 그 연봉으로 책정되어서 팔려가죠. 그 문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죠. 그 문이 이 장애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전에 뜻밖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장애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정말 돈을 벌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으로 책정되는 우리의 인생은 성경적인 인생은 아닙니다. 그 속삭임에게 사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문으로 책정돼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소비되기를 원하시죠. 소비하는 겁니다. 인간을 상품처럼 소비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지금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 나이 많은 분들을 갈아 끼워넣죠. 소비하는 거죠. 대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소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소비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분으로 소비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문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될 때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문에 오늘 사장에서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 공의회에 세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도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문에게 팔려나가지 않고 그 값으로 그 책정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동료들, 심지어 부모님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 바보라고 할 수도 있고 멍청하다고 할 수도 있고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범하게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정말 광신도처럼 믿느냐 이런 도전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늘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사장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예난 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30절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역사가 일어나죠. 병나는 역사,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 빌기를 다음에 모은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성령께서 역사 기뻐하시고 성령 공동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세 종말 공동체, 구원 공동체, 나눔 공동체 전에 당연히 성령 공동체로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볼 수 있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볼 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32절부터 5장 11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제가 그전에는 저도 늘 생각하기에 요수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죄와 연관시켜서 제가 계속 보았습니다. 수많은 주석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한 것이 이것은 3장, 4장, 5장과 섞여 연관되어 있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 팔아서 11조가 아니라 12조도 절반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드리고 싶은데 좀 아까우니까 한 10분이 더 크죠. 한 것은 한 100만 원만 드리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날까요? 어떻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5장에 왜 기록됐을까요? 오늘 3장 6절과 저는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3장부터 5장 사이에 은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은금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밭을 팔았어요. 그 전에 바나바라 이름하는 사람이 밭을 팔았어요. 그 사람이 밭을 팔아서 모두 거기에 사도들의 앞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칭송을 했겠죠. 그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도 한번 좀 팔아가고 어느 정도 명예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시험이 들었죠. 무슨 시험이 들었습니까? 얼마를 감췄죠. 얼마를 감췄습니다. 얼마를 감추고 그 다음에 그 아내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편이 이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두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렇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경을 속이고 딴따구로 말을 감추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죽었습니다. 엄청난 큰일이 일어났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헌금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죠. 당연히 열심히 해서 돈 벌었으니까 당연히 아까운 마음 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아까 3장 6절과 연관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4장과도 연관됩니다. 은금을 대체하는 이제 주 예수의 그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나오는 얼마 만에 감추온 그 마음과 함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전부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죠. 거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은금이 그 마음에 차지한 것을 성경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로 당한 거죠. 대표로 당한 거죠. 뭐 그렇게까지,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사역을 합니다.
성경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조금이라도 그 세속성의 가치가 들어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금문이 끼어들 자리를 마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몽땅 들이대서 사라지는 게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열심히 번 모든 돈을 하나님께 몽땅 들이대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께 들인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쌓이는 거죠. 사장 31절부터 37절에 보시면 중요하게 나온 것은 사도들이 발 앞에 등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눔은 분배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은 소득을 주장하는 팀들이 있고 분배를 주장하는 팀들이 있죠. 그러나 나눔은, 성경의 나눔은 분배와 다릅니다.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거룩한 깨끗한 재물을 획득하고 모든 금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배는 어떻습니까? 내기 싫은 세금을 나라가 거두어서 분배하죠. 그것이 분배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한 대책, 이 세상의 행복에 대한 대책, 지난번에 우리는 그 가치를 기쁨에 두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평안과 기쁨의 그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 기쁨을 획득하는 하나의 방법은 아까 그림처럼 수많은 은금이 쌓인다고 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금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눌 때 그 기쁨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뵙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소비하고자 하죠. 우리도 금을 획득하여 소비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의 부품으로 소비고자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몸값으로 팔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림보다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소비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그런 인생의 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으리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그 임금으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드립니다. 이 시간 건강하지 않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 대학원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성령을 함께하시고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응급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응급이 고백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본 얼굴들, 새로운 얼굴들 많은데요. 우선 김남자 오늘 긴 여행 마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재경 형제님, 나한테 역시 나타났어요. 우리 사연은 이따 간식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황 형제님이 학회차 베를린거든요. 학회차 나갔다가 오늘 아마 모레 미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함께 서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또 이렇게 두 분, 세 분이죠. 그 정도 이렇게 오늘 처음 방문하신 것 같은데 저 왼쪽에 한 분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오셨나? 네네, 거기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분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캠퍼스 안에 있는데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상현 선생님이 다음 학기 휴학을 하세요. 휴학을 하시고 아마 휴학하는 동안 부산 본가에 나가서 진행해 보는 것 같은데 잠깐 나와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휴학을 하도록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휴학생에게 기숙사를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 분가위 부산에서 지내고 2025학년으로 1학기에 다시 복학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었는데 사람 행정병을 하고 있으면 높으신 분들이 회의할 때 차랑 과자 같은 거 들고 가는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방에 어떤 대령님이 회의를 할 때 차 같은 걸 가져가면 맨날 들리는 얘기가 이제 거기 참모분들한테 제발 아는 벌레 쥐어 짜는 것 같은 얘기 좀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었고요. 근데 이제 대학원 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도 마를 벌레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열심히 쥐어 짠다고 해도 뭐가 좀 물기가 붙어 있어야 뭐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휴학하는 기간이 좀 그런 물기를 머금는 기간이 되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서울대에 왔을 때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거의 학부도 사실 부산에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대학원 오면서 서울대 낯선 환경에 와서 마음 붙일 것도 없고 되게 낯선 환경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교회 덕분에 정도 붙일 것도 안 생기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하고 와서 다 이렇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황이 금방 다 했을 것 같으니까 심각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이름 가운데 사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구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간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라봐 갈라지지 않는 것 주가 나도 마음이 걷게 하리 나는 힘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힘내 주의 능력으로 내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시니까 수명의 정확했고 인도하신 소비의 인생이 아니라 신방 인생들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받도록 이 세상에 나와서 은근의 가치를 이기보다 원하는 그 자리에 머리숙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